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 12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과 같이 우리가 저 산 넘고 물 건너 저 푸른 초장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 한 해 동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아침에 찬양 불렀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이 되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또 함께 비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갈릴리 찬양대도 또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연말에 우리가 무안에서 이렇게 큰 비행기 사고가 나서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픔이 크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보듬고 위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붙들어주고 일으키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믿고 알고 가까이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십니까?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환대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영어로 하면 이제 hospitality, 영어로 하면 그렇게 말하게 되죠. 기쁘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환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환대해 주십니다. 나만 그렇게 환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또 우리들도 다 그렇게 환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환대하고 그들을 환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하나님의 환대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환대를 알게 하고 또 나누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고 환대하는 이 모든 인간의 환대 속에는 그 바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환대가 그 바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환대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 속에, 아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 환대 이야기지만 잠깐 이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속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아서 처음부터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알아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부르시고 환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어 같이 갑시다. 나랑 같이 좀 따라가십시다. 어딜 좀 가자고 하면 여러분 덜컥 나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저 사람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따라가냐?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냐? 같이 갈 만한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와 관계를 맺고 그의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환대가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가운데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짜고짜 그냥 뭐 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친척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이 목적이 없이 방랑하는 그런 방랑자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라.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친척과 아버지와 열을 끊어라, 관계를 다 끊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의 하나님 없는 삶, 우상 숭배의 문화를 너는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초청하는 거예요.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 너의 그 우상 숭배의 문화, 옛 생활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았던 그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삶으로 나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환대는 무조건적인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또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환대를,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환대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나도 어떻게 환대의 사람이 될까? 그것을 삶 속에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요, 인간이 신에게 관심을 받고 뭔가 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성을 다하고 정성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귀신에게도 치성을 바치고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구타하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환대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환대하셨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미워하신 게 아니고요. 이 죄 많은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환대하고 가까이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아무리 멀리한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먼저 우리를 다가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환대에 아브라함이 응답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는 동안에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기근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이 아닌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무효곡절 끝에 다시금 이집트를 또 나오게 되죠. 또 가는 길에 자손을 두겠다고 했는데 자손이 도대체 언제 주나? 결국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바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99세가 되었어요. 야, 나이가 이게 하나님 앞에 갈대우를 출발한 게 지금 75세 출발했는데 99세가 되었어요.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야, 이런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할까? 그 염려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약속의 자손을 줄 만한 사람인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는지를 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대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소중한 게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금방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물 한 그릇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대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걸 좀 일종의 테스트하는 그 말씀이 여기 창세기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뜨거운 대낮에, 아주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뜨거운 대낮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집 입구에 앉아가지고 저 멀리 내다보니까 이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래가지고 저 멀리 세 사람이 있는 걸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막 달려갑니다.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괜찮게 보시거들랑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들렀다 가십시오. 제가 마실 물도 드리고 발 씻을 물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무 그늘이 있는데 여기 좀 쉬십시오. 제가 좀 빨리 빵을 좀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뭐 좀 그러자고 좀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요, 나무 그늘에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급히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보, 여기 지금 손님이 왔는데 얼른 가서 고운 가루로, 좀 밀가루로 좀 빵을 좀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는 자기는 솥대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는 솥대 중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골라가지고 하인에게 주면서 얘기합니다. 얼른 이 송아지 잡아서 좀 좋은 맛있는 요리를 좀 해가지고 오시오. 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브라함은 마침내 요구르트와 또 우유와 또 하인들이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와서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 손님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준비한 음식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고 그 정성껏 그들을 대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던 것을 하나님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좋은 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록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님들이라 할지라도 대접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순회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기에 선교 초기에도 순회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목회자가 잘 없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초대교회도 말이죠, 이 사람들이 참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대접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형편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잠자리도 제공하고 먹을 것을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주의 일을 같이 협력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같이 권면하게 된 거죠. 내가 잘 모르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웃 사랑의 그 모습을 교회 안에서부터 세상을 향하여서 또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환대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천사까지 대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더운 날 아주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대와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환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환대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환대를 베풀다가 하나님의 복을 만나고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사도행전의 말씀 계속해서 보았죠. 주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오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얼마나 환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베드로가 요바의 무두장이 집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들여다보았더니 아주 각종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먹지 않는, 잡아먹지 않는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짐승들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하죠. 아니 주님, 저는 이렇게 부정한 짐승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은 그동안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편견을 깨트리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고 부정하지 않다고 하신 그것을 더 이상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베드로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환상의 뜻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마침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로마인 백부장의 고넬료에게서부터 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이방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를 기다리는 이방인들이 집안 가득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로부터 예수의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조차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예수를 고백하는 그들을 보면서 물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목도하게 되고 그 이방인들도 맞이하는 환대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환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는 환대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환대하고 맞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에 대하여 환대하고 또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해서도 주의 사랑을 나누고 환대를 나누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누가복음 19장 말씀, 환대의 관점에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이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바치고요. 그런데 그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자신이 착복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재물을 많이 축적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냉대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투명인간과 같아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신과 같은 세리조차도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율법도 잘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을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벌써 사람들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자신이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예수님 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가요, 돌 모아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든 어른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게 오늘 만날이냐, 다음에 한번 보지 이러고 말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는 이 나이 많은 양반이 또 이 부자니까 옷도 얼마나 잘 입었겠어요.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올려다보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환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대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사람, 냉대를 당하는 사람, 투명인간 같은 사람, 소외된 이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무도 자기 이름 불러주지 않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저 죄인, 저런 나쁜 사람한테 예수님 왜 가냐? 막 수군거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래 언젠가 일어날 일,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환대가 이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환대를 통해서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어둠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대는 삭개오를 변화시켰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세상을 향하여 환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좀 나누어 주겠다고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삭개오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의 주인이었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소속이 바뀌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이 바뀐다는 것,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삭개오가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조차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환대해 주신 일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신도 기쁘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친절과 환대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를 기뻐하면서 나도 이웃에 대하여서 환대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분열과 갈등과 냉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환대를 베풀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과 사회의 이 갈등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메꾸어 주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 이웃에 대하여서도 환대와 사랑을 펼쳐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렇게 나누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고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자비로운 환대를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나누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를 영접하고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와 그 졸개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빠질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환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양쪽에 나누어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푼 그 자비와 환대가 주님께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환대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환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의 환대와 구원을 이웃에게 전하는 환대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삶이라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어려워져서야 되겠습니까? 얼굴을 활짝 펴십시오. 따뜻한 얼굴, 굳은 얼굴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환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환대하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기로 세상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모두가 우리를 향한 환대와 사랑입니다. 주님,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간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이웃을 향하여 환대와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된 것과 같이 우리도 환대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가 주님의 환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며 이웃을 향한 환대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주님의 환대와 사랑을 전하고 구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